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록하는 삶 세미나에 들어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록하는 삶 세미나 1, 2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1부에서는 기록하는 삶이 왜 중요한지, 왜 기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요. 특별히 킹덤 빌드를 위해서 특화된 하나하루 다이어리 사용법을 2부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부는 꼭 하나하루 다이어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구체적으로 노트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걸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록하는 삶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부에서는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서론과 더불어서 기록하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기록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또 우리가 그동안에 간과했지만 기록하는 삶과 심신의 건강은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느냐, 킹덤 빌드와 기록하는 삶이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노트란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특별히 노트와 기록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또 어떤 노트를 구입하는 것이 좋은가, 또 노트는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에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어떤 분들은 노트하지 않고 메모 정도 하며 살았던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미 기록하는 삶을 계속 해온 사람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것은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일평생 동안 오랜 세월 동안 기록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로 침노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가 간과했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 기록하는 삶입니다.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비밀의 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한 일상 영성 훈련. 저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일상 영성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상 영성 훈련의 첫 번째는 우리가 단지 진리에 대한 알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알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말씀의 실체를 내 삶 가운데 경험함으로써 내 존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상 영성은 매일 일상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삶을 그동안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루도 시간도 나의 시간이란 건 없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날까?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되고, 내 자신을 제대로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로 기록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또 일상 영성은 매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집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말은 내가 속한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를 늘 되돌이켜야 합니다. 그 말은 거짓자로부터 그리스도 의식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내 좌표가 어디에 있는지, 또 내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지를 늘 우리가 평가하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기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해서 2005년도에 킹덤 빌드라는 책을 쓰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킹덤 빌드의 삶을 살 수 있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킹덤 빌드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책을 작년에 발간했고, 이 안에 기록하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 기술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기록하는 삶을 살면서 정말 내가 내 삶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하루로 풍성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분들은 이 킹덤 빌더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살펴보시면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상 영성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는 선제적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늘 앞에 있는 일에 대해서 염려, 걱정, 근심하는 일이 많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이루신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려보고 또 그것을 경험해 보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억 이러면은 과거에 대한 것을 기억한다 이러지만, 선제적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미래를 내 뇌와 마음에 기억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 기억을 갖는 것이 선제적 믿음 생활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세상에서 배운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대화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화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즉 하늘 나라에서 하는 대화,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화는 방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화는 우리가 긍정적 언어, 선언적 언어, 지체적 언어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손을 통해서는 뭘 하느냐? 기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록함으로써 내 자신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신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냥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성 훈련은 삶과 생활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것이 바로 영성 훈련의 기초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선제적 믿음 생활, 입술은 하나님 나라의 대화, 손으로는 기록하는 삶을 살자. 이것이 영성 훈련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삶과 생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 있는 삶과 이 생활, 즉 현실을 변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자기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데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 핵심은 다른 생각을 가진다, 또 다른 태도를 취한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짓자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 의식으로 자신의 마음과 육신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유지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기록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기록하는 삶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과거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생각으로 만든 상상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도 아니고 진실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만들어낸 상상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는 내 자신을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기록하는 삶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열어보지 않는 선물인 오늘 하루를 하나의 노트에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하루를 누리자.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루는 또 살아가야 할, 생존해야 될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하루, 나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루를 살자.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킹덤 빌드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록하는 것을 매우 귀찮아합니다. 숙제처럼 여겨지죠.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만 다르게 한다면 한 번밖에 없는 자신의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위대한 창작 활동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나타나시도록 만들어가는 70억 인구 중에 유일한 나 한 사람, 나를 위해서 만들어가는 위대한 창작 활동이죠. 그래서 기록하는 것은 결코 귀찮은 것이거나 어떻게 해야 되는 숙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록하는 걸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게 숙제잖아요. 일기 쓰기. 너무 싫은데 매일매일 어쨌든 간에 써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거 또 쓰고 또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록하는 게 언제부터인지 부담이 되고 싫어지는 것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하는 삶은 과거의 초등학교 때 이 일기 쓰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영감은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문제는 그것을 기록하느냐, 기록하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우리 상상의 이야기가 좀 멈춰질 때 그 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사실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뿐이죠. 근데 우리가 주로 잠자기 전이나 아침 새벽에 눈 뜰 때에 아직 우리의 의식이 표면 의식이 살아나지 않을 때에 그때 우리는 다양한 세미한 음성을 많이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하든 이럴 때에 내 생각이 줄어들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을 받아 적느냐 받아 적지 못하느냐. 저는 특별히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 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새벽에 글을 많이 쓰고 또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만물이 잠든 이른 새벽에 만년필로 글을 쓸 때에 너무나 조용하기 때문에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마치 그 사각거리는 소리가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영혼의 발자국 소리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주님과 독대하며 기록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록하는 삶을 살자. 예. 우리가 왜 중요하냐? 기록하는 삶이 중요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좋겠습니다. 인간과 다른 모든 생명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은 결국 언어, 기록이라는 두 가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물은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이름을 남긴다 이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인간이 남기는 것은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기록이 있기 때문에 언어가 있고 종이를 통해서 기록하기 때문에 문명과 과학의 발전이 있고 또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대보다 지금 또 우리 후대가 더 잘 살 수 있는 이유는 언어와 종이와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더 크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성경의 말씀도 기록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성경도 필사를 통해서 기록되어져서 2000년 전에 그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었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그래서 기록하는 삶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먼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록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반대로 기록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봄으로써 '나 이제부터 기록하는 삶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판단과 이해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익혀온 사고 체계가 자동 사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늘 자신의 과거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생각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으면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삶을 살 수 없고 늘 자신의 생각에 기초해서 사니까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판단과 감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기억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과거의 일들이 기억되어 있지만 기억은 항상 변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뇌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다시 재생을 해서 그것을 다시금 생각할 때는 그때의 상황과 자신의 상태와 자신의 느낌에 따라서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것을 다시 자신의 뇌에다가 장기 기억에 저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저장된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또다시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은 자신의 뇌에 기록된 걸 끄집어내서 다시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는 자신의 기억이 변화되었다라고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끄집어내서 그 상황에 따라서 다시금 생각하고 묵상하고 집어넣을 때 이미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옛날 일을 뚜렷하게 기억한다 이러지만 사실은 변화된 기억을 우리가 변화된 것을 기억할 뿐입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911 2000년 초죠. 일어난 뒤에 어, 그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그 사람의 기억이 어떻게 변화된가를 전문적으로 조사한 적이 있는데 3년 뒤에는 거의 50%가 기억의 50%가 변화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는 하나도 변화된 게 없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던 장소까지도 변화시키고 자신은 절대로 그것을 어, 바꾼 적이 없다. 난 있는 그대로 기억한다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내 기억은 변화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추론하고 어떤 것을 계획할 때에 머릿속으로 몇 단계만 지나가면 벌써 다른 생각이 우리 그 생각 안으로 침투해 오고 모든 것들을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나갈 수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머리에 든 생각이 아니라 생각을 기록한 다음에 기록한 것에 기초해서 우리가 사고할 때는 체계적으로 생각을 develop 계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취합해서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하지 않으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자면은 상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사실을 제대로 알 수도 없습니다. 또 올바른 판단과 추론을 내리기도 힘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기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신의 내면을 제대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쉬운 비유로 자기 얼굴을 자기가 못 봅니다. 자기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거울을 통해서라야만이 자신을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내 자신의 생각으로 나는 내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과거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생각으로 만든 상상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것은 진실된 자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으로는 자신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느냐? 자신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죠. 특별히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그렇게 보면 굉장히 외롭고 힘든 일이 많이 생기죠. 근데 자신을 가장 쉽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을 나타내는 노트를 통해서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 생각은 어떻다라고
노트에다 기록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질문을 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내 진짜 상황인가? 정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가? 그렇게 하면요, 대부분의 경우 처음에 쓴 것을 줄을 쫙 그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내면에 다른 생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이 내 표면적인 생각일 뿐이지 내 안에 숨어 있는 동기들은 감춰져 있음을 우리는 늘 볼 수 있습니다. 기록을 통해서 자신을 정확하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록할 때 그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을 명확화, 객관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해야 할 것 같은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가 만든 상상, 불필요한 망상을 없애주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잊어버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죠. 내일 뭐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이러면 그 생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늘 그거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일, 하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일 몇 시까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것들을 어느 종이에다가 기록을 해 놓으면 잊어버려도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 하는 일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하지만 이제 나이가 점점점 들면요. 기록하는 이유는 기억하지 않기 위해서, 잊어버리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록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안 잊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이고 빨리 잊어버리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이고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어나 영감이 떠오르면 어디에서나 곧바로 기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과 노트는 항상 함께 갖고 다녀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핸드폰만 갖고 다니죠. 여러분이 오늘 이 세미나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핸드폰과 노트를 함께 가지고 다니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뇌의 망상 활성계를 활성화시킵니다. 조금 과학적인 이야기지만 뇌에는 망상 활성계라는 게 있습니다. 뇌에는 망상 활성계라는 게 있는데 그 망상 활성계가 뇌의 각성, 흥분, 집중 등에 관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손을 통해서 우리가 글을 쓸 때는 뇌를 자극하게 되죠. 인지적으로, 감각적으로. 그래서 좌뇌, 우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글을 쓰는 겁니다. 우리 이 뇌졸중이나 이런 고통을 받는 분들이 나중에 재활할 때 보면 많은 경우에 손을 움직이는 일을 하죠. 패거보드 이걸 해서 눈과 아이 핸드 코디네이션이라서 눈과 손의 협업을 하기 위해서 막 떨면서 이렇게 못을 집어넣고 어떤 구멍에다 뭘 집어넣고 하는데 이 손의 운동이 뇌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뇌의 망상 활성계를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요 부분이 바로 망상 활성계입니다. 이 부분이 뇌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일에 민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록하면 내 뇌의 활동과 마음의 활동을 내려놓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으로부터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것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마음 눈을 열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우리의 마음 눈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와 우리의 마음에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것을 받아낼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계시의 흐름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영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자연스러운 계시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주시는 거죠. 그걸 우리는 감동함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걸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함으로써 불필요한 마음의 묶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삶을 자연스럽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록하지 않게 되면 하루하루 그날 해야 될 일 하고 이렇게 가지만 정말 내 삶을 변화시킨다. 즉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은 계획, 실행, 평가, 개선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계획하고 적은 일이라도 혹은 단기적인 일이라도 큰 일이라도 장기적인 일이라도 우리는 늘 기록함으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그것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계획하고 실천하고 평가하고 개선하는 일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선순환시킬 수 있느냐? 그것은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되돌아보고 평가 개선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을 자연스럽게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기록하는 삶이 매우 중요하다. 심신의 건강을 유지한다라는 겁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글을 쓸 때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는 겁니다. 그것을 표출할 때에 성령님의 조명하에서 우리가 표출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뭐 이놈 저놈 죽일 놈 이렇게 자기의 감정대로 쓰지만 조금씩 글을 쓰다 보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라 나한테도 이런 부분이 있지라는 것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로그 힐링, 기록하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날 때 우리의 심신이 안정을 가지게 된다. 그 말은 자율신경계의 교감과 부교감 신경이 균형을 잡게 된다. 이것은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자율신경계를 균형 잡는 것이 일상의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글을 쓰면서 심신을 정화시킨 글을 쓸 때에 결국 쓴 글을 다시 보게 되면 그것을 다시 우리의 뇌와 마음에 저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며 천장에 누구를 그리고 자면 그 그린 대로 이놈 저놈이 내 뇌에 기록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글을 쓰면서 자신의 마음을 정화시킨 것을 그 쓴 글을 다시 볼 때에 우리의 뇌에다가 우리가 다시 정화된 것을 저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하루가 지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을 있는 대로 갖고 자는 것은 이 우리 뇌에다가 밤에 잠을 잘 때에 장기 기억에 기억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좋지 않는 그런 감정을 기억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루를 돌아보며 기록할 때는 자신을 정화시킴으로 인해서 새로운 것을 자신의 이 뇌에다가 기록시킴으로 인해서 로그 힐링, 기록함으로써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록할 때 아무데나 그냥 아무렇게나 처음에는 기록할지 모르지만 하다 보면 기성정결과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아주 시스테믹하게 정리해서 기록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기록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도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기록하는 삶은 인생의 항해 일지를 가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여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다시 보는 것은 지나간 삶을 토대로 미래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외면에 있는 두뇌, 외면에 있는 두뇌가 바로 노트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세 가지의 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두뇌예요, 두뇌. 근데 오늘날 과학자들은 두뇌만큼 중요한 게 우리의 장이랍니다.
우리의 이 소화를 하는 소장, 대장, 이곳의 면역 체계의 면역 세포의 60% 이상이 우리 장에 있기 때문에 장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2의 뇌가 장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주장하는 건 제3의 뇌가 뭐냐? 바로 노트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기록한 그것이 우리의 외부 뇌, 내부 뇌가 아니라 외부 뇌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트의 모든 내 삶을 기록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삶을 기록한 노트는 자신의 두뇌와 마음의 검색 포털 사이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대한 문제들을 검색할 때는 노트북에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포털 사이트에서 몸을 칩니다. 네이버에게 물어봐, 구글에게 물어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자기에 대한 질문. 자기에 대한 질문을 어떻게 검색합니까? 단지 기억에 의존한다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억은 매번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두뇌와 마음의 검색 포털 사이트가 뭐냐? 바로 노트입니다. 노트를 제대로 검색 기능만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 일주 전에 당신 무슨 밥을 먹었는지, 누구 만났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하나님과 어떤 교제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살기 바쁜데 일주 전에 그것은 기억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대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제대로 기록해 놓았다면 일주 전에 무슨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답했는지를 우리는 그 노트를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저널링입니다. 기록해 나가는 삶이죠. 예. 기록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할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기록은 또 다른 형태의 기도입니다. 저는 단지 무릎 꿇고 손 모으고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도 하지만 이거보다도 저는 훨씬 더 기록하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록한다라는 것은 그냥 내 생각을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내 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삶을 기록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킹덤 빌더라면 여러분의 사고 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내가 보고 듣는 거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문제는 그분에게 통치권을 넘겨드리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분을 우리 영 안에만 가둬놓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거짓자가 주체가 돼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이 내 생각에도 함께 하시고 내가 보는 것 듣는 것에도 함께 하시고 내 손의 움직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그것을 여러분이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삶을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록한다라는 것은 내 생각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 그것들을 기록한다.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또 그 기록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말로서 한 기도는 잊어버리지만 기록한 기도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여러분 일주 전에 하나님과 어떤 교제했는지, 어떤 기도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나 기록해 놓으면요. 기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록한 노트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노트는 인생의 항해 일지고 자신의 외부 뇌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살아가는 방식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자신의 삶을 조직화하고 구조화하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시간 장부이고 우리가 돈 계산하는 장부, 그것 대신에 시간 장부이고 인생의 항해일지입니다. 평생을 함께하는 최고의 개인 비서입니다. 하나님과 정직하게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